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뿐이며 반복할 수 없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집을 다 지었는데 그 두 집이 이제 비가 오고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혔을 때 한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견고하게 있어서 그 집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혔을 때 그만 무너져서 이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축자가 두 사람 다 집을 지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정말 멋지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살기 좋도록 그렇게 편리한 집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같은 노력과 그 같은 수고가 이 마지막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혔을 때 그것이 무너지지 않아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을 텐데 이 무너져버린 그 집을 지은 그 사람은 그가 했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집을 지었고 두 사람이 다 정말 건축을 했는데 이 결과가 상반된 결과가 나온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두 사람이 그 집의 기초를 어디에 놓았느냐에 따라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분명하게 정말 지혜롭게 이 집이 모든 그 시험에서 견뎌내고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진 이 집은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을 때 그만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그 차이가 아니라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기초를, 내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 또 내 뜻, 내 경험에 두게 된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정말 가치 없는 헛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이 어떤 것이냐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그 인생의 기초로 놓고 그 위에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다 가치가 없는,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기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그렇다면 이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내 생각이나 내 그 지식이 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가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제가 그 정한 제목처럼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그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혜가 무엇인지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사전에서 한번 그 지혜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서는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지혜를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모든 것을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많은 것들을 내가 알려고 하고 또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고 무단히도 이렇게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지혜롭게 잘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의 결과가 나중에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었고 또 반대로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지혜가 없구나. 나는 내가 정말 지혜를 있다고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지혜가 아니었고 나에게는 지혜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을 알고 또 무엇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판단하고 그런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지혜는 가장 옳은 것, 가장 최선의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고, 제가 아무리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도 그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 될 수 없기에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에겐 지혜가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최선의 그와 같은 이 선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내가 판단해내는 것 같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최선의 것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가장 선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순종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는 이 참된 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그 같은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장 4절부터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게 됩니다.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이 같은 그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을 이와 같이 1,000번제로 나타낸 것이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다윗 자기 아버지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1절에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참 지혜다. 듣는 마음이 참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요?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마음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기를 원했고 그걸 자기가 들은 말씀에 따라서 그가 행하기 원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죠. 그때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 길이 되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같은 그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백성들의 송사를 그가 잘 판단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즉, 이 솔로몬이 지금 듣고자 하는 무엇을 듣고자 했냐면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의 그 같은 말을 잘 듣고자 했던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잘 들어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또 우리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대화하게 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하는 내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오해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갈등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대화를 나누고 그 문제를 우리가 오해 없이 또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해 낼 수 있는 그 같은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께 구한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또 백성들의 같은 말을 잘 듣는 그 같은 듣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지금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을 이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일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일화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한 이 참된 지혜, 즉 듣는 마음이 어떻게 이 재판을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서 정말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이며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두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송사를 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창기였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먼저 낳았고 사흘 뒤에 또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두 아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어느 날 이 그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그 자기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자기가 정말 울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이걸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야 했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나타내기보다는 가리고 숨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자고 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다른 여인의 그 아들을 자기에게 놓고 자기 아들 죽은 아들을 그 여인에게 갖다 놓고는 자기의 죄를 감추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 두 여인이 다 일어나서 보니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젖먹이려고 봤는데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큰 일이 났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봤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 죽은 아들, 자기에게 있는 그 죽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다른 여인이 자기 아들을 바꿔치기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여인이 서로 내 아들이다, 아니다, 네 아들이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왕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이 이 두 여인의 그 문제를 듣게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이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나마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솔로몬 왕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진짜 엄마를 이 갓난아기의 진짜 엄마를 우리가 찾아줄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 아이가 어떤 여인의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렇게 이 갓난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잘못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친자 확인을 통해서 누가 그 부모와 자식인지 그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은 있지만 이 고대 시대에 그런 방법이 없었을 때는 결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 왕이 지금 이 문제를 가져온 이 두 여인에게서 이 문제를 들었을 때 이 두 여인이 창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창기는 무시받는 사람들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이 두 여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참 지혜였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 두 여인, 비록 창기였지만 그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인가,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은 내 능력 바깥이구나. 내 지식 밖에 있는 문제구나. 나의 그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솔로몬 왕이 알게 된 것이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는 것을 구하고 듣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는 섣불리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잘 들어보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신 그 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잘 이 문제를 들어보니까 여인들이 지금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자기가 잃어버릴 수 없기에 그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는, 내 아이를 내가 정말 이렇게 그 보호하고 싶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여인들의 이 말을 잘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그 모성애고, 또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모성애를 통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것임을 알았을 때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의 지혜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성애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자기가 지금 누가 이 아이의 친어머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이 두 여인이 스스로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같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제 칼을 가지고 저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이 아이의 친엄마가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너희 둘 다 이 아이의 엄마라고 하니 방법은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나눠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의 지혜대로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다. 이렇게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주신 이 모성애를 통해서 이 두 여인이 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아이를 차라리 뺏길지언정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이겠는가, 내 아이를 죽이겠는가. 그래서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았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가 죽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어서 살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렇게 만든 자기의 죄를 감추고 했던 이 여인은 어리석게도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차라리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여인이 모성애가 없는, 즉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이 여인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안에 참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안에 지혜가 없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가, 비록 그들이 창기였을지라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그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어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알아낼 수 없었지만 그가 듣는 마음을 가졌을 때 누가 진짜 엄마인지 스스로 말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대로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전도서 그의 말년에, 그 인생의 말년에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그가 그 기록한 이 전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솔로몬은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또 모든 그 자원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그 삶만이, 그 인생만이 참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장에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하나님께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하실 그 심판 그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내 생각, 내가 많이 알아서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해서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한 삶,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참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데 그 지혜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참된 듣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